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영 건너 영원한 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가며 또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목회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갖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 근심들 중에서 목회자를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근심과 어려움을 손꼽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분쟁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 내부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은 뭐 그 작은 공동체도 그냥 얼음장 같이,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만큼, 분쟁이라는 게 그런 거죠. 흥미롭게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이 어떤 교회에서도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다름 아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성도들 간의 분쟁과 파벌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 당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척이나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심지어는 여기를 떠날까? 더 이상 여기서 복음 전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닐까 하고 그 지역을 속히 떠나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결국 환상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때 어떤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졌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성 중에 여전히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한 백성들이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마침내 순종함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거의 18개월 동안 머물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마침내 그 두려움 중에도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바울이 그 큰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당시로 보자면 거기를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 간에 파벌이 일어나 분쟁의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 교회 출신인 글로의 집, 우리 11절에 나와 있죠.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서 간략한 인사의 말씀을 마친 이후에 곧바로 이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요,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파벌로 인한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면의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27권의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복음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편지예요. 전후서를 합치면요, 복음서보다도 내용이 가장 길어요.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고린도 전후서는요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긴 내용이니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가장 긴 내용 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분쟁 문제 해결에 대한 권면이에요. 해결책에 대한 내용.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그 시작점에서 그 해결책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10절을 보면 부르고 있나요?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전히 주 안에서 형제들로. 보통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내 신앙생활이 편할까, 그거부터 계산해. 그때부터 이제 상대편은 적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제3차 선교여정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거든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집사님들이 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편지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근로의 집 편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들려줬어요. 그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인 걸 다 알아요. 바울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냐면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10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이제부터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권면한다고요? 바울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단순히 사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로 기록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2000년 전 기록되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는 형제들아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는 바울의 외침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노니, 공적인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권면하면서 요청하느냐? 너희 모두가, 여기 나오죠?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사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 문제거든요. 파벌로 인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시작부터 간략한 인사말 뒤에 이 분쟁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분오열되게 만들었으면 바울은 시작부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 하나가 되어 분쟁을 없이 하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놀랍게도 이 해답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다음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며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빌립보서 2장 서두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똑같은 말이죠. 사실 빌립보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의 지도자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의 반목 때문에 기쁨이 사그러든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길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 연합하려면 너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것이 아니고서는 출신 성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알고 있는 게 다른데 교회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건강성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작은 성도들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써 담고자 노력하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건강성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또 마음을 합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파벌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에 기록해서 보낸 것처럼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저도요, 다 내색 안에서 그렇지 짜증 날 때도 있고요, 누가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자동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 교회 출신이었던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요. 이제 12절을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분쟁 문제의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12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각각 자랑 삼아 이르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파벌이 생겼고 분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각각 자랑을 일삼는 거예요. 뭐라고 일삼느냐? 나는 바울에게서, 좀 수식해야 될 말이 빠졌어요. 세례받았다 이 말이에요. 앞뒤 전원맥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서 직접 예수 믿은 다음에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아볼로의 제자다. 그런가 하면 나는 게바 하면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또 일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명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아볼로 계파와 베드로 계파가 생겨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특별히 언변이 뛰어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배우고 난 이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 당시는 바울이 이미 2차 선교여정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서 3차 선교여정을 얼마 있다가 떠나서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예요. 그 사이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그러니까 뭐 화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듣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언변과 화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권의 한 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 헬라 문화권은요, 철학이 발달했고요,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 화술에 싹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데? 바울이 개척했지만 워낙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유 뭐 바울 목사님은 뭐 글은 좀 쓰고 신학적으로는 참 그런데 아이고 설교가 어렵고, 아볼로 목사님은 그냥 그 말이 그냥 할렐루야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마음이 쓱 녹고, 그냥 제가 볼 때 얼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울은 여러분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을 보면 일자 눈썹에다 매부리 코에다가 막 얼굴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이 말은요 짐승반도 못하다는 거 얼굴이. 그런데 아볼로는 어땠겠어요? 보통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외모가 반반하니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그 사이에 누구 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 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화술이 뛰어났으면. 게다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 파가 생긴 것을 보면 순회 전도하면서 베드로도 고린도 지역을 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또 먹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순회 전도하는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고린도 지역에서 세례를 줬더니 또 자기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고. 아이고. 그랬더니 심지어는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난 예수에게 세례 받은 자다. 뭐 그럼 끝난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의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세례받게 만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에서 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아우 나는 그분의 설교가 꽂혀. 그럼 그리로 가든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 목사님 알아? 아유 그 목사님 모르면 어떻게 유튜브로 들어가 봐. 그 목사님은 여러분 그냥 이분은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좋은 거예요.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 말 잘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여러분 바울로서는 기쁜 일이죠. 바울파가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갈라져 나뉘었느냐, 왜 그리스도를 찢어 쪼개느냐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분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몸을 또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 어떻게 범죄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연합되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세워지긴 했지만 절대로 바울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권면했던 거예요. 더 이상 파벌로 인한 분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을 보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조금 전 제가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예화로 설명한 것처럼 인기 있는 설교자나 유명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앙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외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말이나 화술이나 어떤 슬로건이나 그 사람의 업적, 이런 것에 매료되어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을 종종 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십자가의 복음이나 예수님보다는 설득력 있는 화려한 말솜씨에 매료되어서 자신이 추앙하는 그 사람을 모르는 성도들을 무시하면서 교회 안에 은근히 파벌을 만들어 분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성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자체도 성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나 세례는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시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분쟁을 그래서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14절을 보니까 나는 내가 세례 준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뭐 하대요? 감사하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노니. 자,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자신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거짓말장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몇 명 안 했어요, 세례를. 그런데 바울 파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바울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또 뒤에 가서 세례 받았다고 또 거짓말로 자랑하고 다니면서 파벌을 만든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왜 자신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의 이름까지 직접 밝히면서 설명했느냐?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이름 뒤에 서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한 사람 뒤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뒤에 믿음을 세워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도.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막 박용환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세례 준 사람도 많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예수 믿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생겨날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세례받았다고 어디가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 파다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 위에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자신이 세례 주었던 또 다른 사람을 바울이 밝히죠. 내가 또한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바울이 아가야 지방을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고린도 전서 후반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로 인해서 이 스데바나의 집은 가정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 집 사람들 전체가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봐야 몇 명 안 돼요. 대표자는 3명밖에 바울이 자기가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의 목적과 목적이 아닌 것을 분별해가면서 아주 구분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밝혀요?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심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하게 하도록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복음을 말의 지혜로, 그러니까 화려한 말씀씨로 하지 아니함은 무엇을 헛일로 만들지 않게 위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파볼로 인한 분쟁으로 서로 간에 반목했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 보낸 이 고린도 전후서가 보내진 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파볼로 인한 분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오늘 기록된 성경이 맞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러리 하는 거예요. 들러리.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와 친한 사람을 찾고 파벌이 만들어지고 분쟁은 있으나마나 뻔한 일인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 4장까지 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주목해야 된다.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뒤에 서지 말아라. 주님 뒤에 서라. 주님의 이름 위에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을 때에는 복음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오래돼 가면 누구 뒤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돼. 특히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카리스마 목회를 하면 얼마나 확신 있게 가르쳐요. 막 그냥 야 너 해가면서. 그러면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그분의 그냥 그 확신에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하라면 하고.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그럼 망해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된 연합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늘 성도들이 와서 물어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 용서가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 늘 원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품고 있고 무엇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지. 신앙생활 수년 지나고 나면요,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가진 건 나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이 누리는 건 나도 갖고 싶고, 그 안에는 뭐가 빠져 있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빈 껍데기가 돼버려요. 항상 그 사람은 문제의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가 조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성도들 서로가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면 파벌이 있을 수 없죠. 분쟁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 마음을 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 주목하면서 오직 주님과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하나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쟁할 게 없네, 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얼굴을 봐야 분쟁을 하지, 교회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근데 교회가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는데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뭐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다들 어려움에 처해 자기밖에 몰라. 누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지, 누가 연약한 믿음에 시험 들고 있는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분쟁 이외에 또 다른 문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아닐까. 무관심이야말로 교회를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무관심. 누군가는 이 어려움 중에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누군가는 교회는 어떨까?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은 괜찮게 잘 지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분께 있구나. 여러분, 꼭 분쟁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의 이 상황은요, 무관심이에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 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교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엄중한 상황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어쩌면 분쟁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무관심의 문제.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관심 밖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 좀 하시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노력하는 방법은 쉬워요. 밥 한 끼 사주시면 돼. 상황이 좋아지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항상 그 앞에 펼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식탁. 성경을 보세요. 항상 식탁 앞이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제가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 얼굴을 봐야 뭔 분쟁을 하지. 근데 무관심이야말로 교회를 찢어지고 나눠지게 하는 가장 오늘날 보면 어쩌면 심각한 병이 심각한 병.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이 어려워서 헌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교회 월세는 어때요? 목사님, 사례는 잘 받고 있나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나이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황에 처해 어려움 때문에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쪼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꺼이 더. 제가 여러분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않아요.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또 어려운 분들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온전히 하나 되는데 쓰라고. 저는 이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3대 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